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 우리 귀한 자매님 아들하고 같이 왔네요. 서효정 자매님, 우리 문현숙 성도님이 인도하셨는데 서효정 자매님 한번 일어서 주세요. 예, 그 아이들도 한번 일어서 주세요. 예, 아이들 엄마 손잡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서효정 자매님은 지난해 우리 또 이렇게 새생명 축제할 때 이래 오시고 또 오늘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효정 귀한 자매님 사랑하는 아들들 손을 잡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4주 동안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이룬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줘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만이 왕이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교회 몇 대째 계속 신앙생활을 하는 유력한 분들이 혹시나 왕 노릇해서는 안 된다. 왕은 예수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성령님과의 관계에서 교회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거룩한 전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거룩하게, 진실하게, 깨끗하게, 순수하게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교회는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교회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사실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교회라는 단어에 대해서 살펴보고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이 무엇인지, 교회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구약과 신약에서 사용된 교회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명칭은 신약 성경에도 나타나지만 이미 그 오래전 구약 성경에서부터 나타납니다. 구약에서 교회라는 용어는 두 가지로 사용됩니다. 하나는 가을입니다. 가을은 불러 모으다 하는 동사 칼에서 유래했는데 집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민으로서 가을할 때 선민으로서 선택받은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총회, 여호와의 총회,
하나님의 회, 이런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이것은 교회는 신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언약 공동체, 그때 가을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둘째는 에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지정한 장소에 모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주로 모세 오경에서 사용되었는데 회막 앞에 모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을 읽어보면 회중이다, 집회다, 또 이런 제의적인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에다라는 이 말은 교회가 지정된 장소에 특별히 지명되어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이 단어가 가알과 에다로서 구약에서부터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이제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가알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다는 시나고게라는 말로 번역됩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시나고게라는 이 말은 더 이상 교회라는 말로 사용되어지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의 종교적 집회나 모임에서 사용되는 시나고게, 회당이라는 말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반면에 에클레시아는 신약에서도 계속해서 교회를 지칭하는 대표적인 단어로 번역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가할,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가할,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보낸 그런 사람들의 모임, 이 에클레시아는 크게 네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첫째는 어떤 일정한 지역, 지교회에 모이는 한 무리의 신자들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창녕 지역, 우리 창녕 제일교회에 모이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무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 교회, 또 갈라디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갈라디아 교회, 요한계시록의 7교회는 다 이렇게 어떤 일정한 지역 지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의 모임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이 에클레시아는 개인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가정교회를 가리킬 때도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서 문안하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구역 모임으로 드리는 이런 가정예배, 구역 모임도 교회라는 뜻입니다. 또한 세 번째, 넓은 의미로 특정한 도시에 있는 모든 신자들을 지칭할 때 사용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에 있는 모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부흥하여진다. 여러분,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우리 창녕 일대에, 창녕 군안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경상남도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이런 큰 지역을 통칭할 때도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네 번째, 천상에서나 지상에서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된 성도들의 모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무형교회를 통칭해서 에클레시아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교회란 그리스도와 연합한 모든 성도들의 총회,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지교회나 가정교회 하나하나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모이는 사람의 수가 많다고 해서 정말 위대한 교회다, 수가 적다고 해서 초라한 교회다, 모이는 사람의 수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의 공동체인과 동시에 오늘 가정에서 구역에서 드리는 그 모든 교회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창녕 지역 안에 지역 교회가 있고 우리 창녕 제일교회가 있습니다. 창녕 제일교회 안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서희허정 자매 처음 왔는데 제가 처음 온 새가족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교회 갔더니 다 천사인 줄 알았는데 아유 너무 냄새 나대요. 경상도 말로 아유 꾸룩내 나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 오면 다 이렇게 천사 같고 배려해주고 섬겨줄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교회 안에도 이기적인 분들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이렇게 좀 품행이 좋지 않은 그런 분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상에 있는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문제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라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장령제일교회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목사나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천사인 줄 알았는데 아이고 너무 악하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한 하나님의 교회다 하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그걸 기억하면 서로를 세워줄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주일 새벽에 주일날 이렇게 딱 하는데 교회 가야지 이렇게 막 마음이 교회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이런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혹시 이렇지 않은 분들은 바람 들어보세요. 예, 다 이렇게 교회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성경 전체를 통해서 흐르는 중심적인 사상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개념이 가장 먼저 나타난 곳은 창세기 17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실 때는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한 민족을 창설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그 시대에 그 있는 수많은 기존의 나라들을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 가나안에 갔는데도 10년이 지나도 후사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네 후손을 통하여 창대한 민족이 되게 하리라 했는데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답답해진 아브라함이, 초조해진 아브라함이 사라의 몸종 하갈의 몸을 빌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에게 소망을 두고 13년 동안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17장 1절로 넘어오면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뭡니까?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몸이 죽은 자와 방불하고 사라의 태가 끊어졌지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온전히 행하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남모르는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 문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면 그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면서 창세기 17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기업으로 삼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할 때 그때 하나님이 레위기 2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레위기 26장 4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록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내 백성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귀환하게 됩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예레미야 2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구원해 주신 것도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도 보면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새 언약의 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랑 공동체, 믿음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대해서도 하나님이 동일한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창녕제일교회의 하나님이 되고 창녕제일교회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2018년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서 9장 24절 이하에서 호세아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4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전에는 이방인이었지만, 전에는 내 백성이 아니었지만 내 백성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가슴 뛰는 말씀입니까? 또한 바울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런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먼저 너희 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의 영적 신분을 가리킵니다. 족속이라는 이 말은 혈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혈통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 교회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이 말은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왕 대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만국을 통치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또 교회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오늘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구별된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고 선민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소유가 되었다는 말은 대가를 지불하고 소유로 삼으신 걸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거기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얻었다는 이 말은 문법적으로 부정과거 분사형입니다. 얻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단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하늘을 만드시고 마지막 때에 재림하실 때 하늘에서 하늘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새 예루살렘은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6절 7절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마지막 절에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만유를 회복하신 후에 궁극적으로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소원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광스러운 교회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 구체적으로 첫째, 교회는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았던 욥을 비교해 보면 욥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경건하고 어려웠습니다.
더 지성적이고 자식들까지 흠없이 키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이 아니라 넓고 자식 없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절에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 하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목사 내세울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23살 때 예수님 믿었습니다. 33살, 43살, 53살. 제 나이 몇 살인지 모르죠? 돌아보니까 이 30년 세월인데 지금도 내 마음속에 23살 때 예수님을 믿은 그 은혜와 감동이 있습니다. 참 구원받을 자격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워질 자격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 불러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살다 보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다 보니까 성경에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물길 훈련을 많이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다가 때로는 이렇게 학비가 많이 없을 때는 휴학하고, 또 이렇게 옛날 선배들처럼 배 타고 또 한 학기 등록금 알바, 요즘 말로 아르바이트해서 또 학교 등록하고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공부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문 배달도 하고 우유 배달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막 이렇게 알바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직장 생활하며 돈 많이 벌 때는 사실은 성도들의 이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신학하고 그렇게 알바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땀 흘려 수고하며 번 돈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 돈을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포항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인데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야구르트 배달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야구르트 배달하는데 여러분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때 제가 신문 배달, 우유 배달 하다가 그러다가 딱 만났습니다. 그럼 집사님 손 맞으면 그 마음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눈물 흘리고 그 집사님도 눈물 흘리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창녕제일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3월 10일부터 여러분 빌립 전도 훈련이 시작됩니다. 이 빌립 훈련에 우리가 이렇게 어플라이해서 함께 훈련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여러 가지 사정으로 토요일 이 훈련 받는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 압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해야 되지, 주일은 온전히 지켜야 되니까 토요일도 좀 쉬어야 되는데, 또 목사님이 토요일도 나와가지고 훈련 받으러 얼마나 이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이렇게 지원자 받을 때 확 이렇게 많이 안 들어와서 이 마음에 좀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말했습니다. 아이 목사님 뭐 부담할 거 어디 있습니까? 그냥 강제적으로 명단 다 발표하고 기대 잡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따라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는 성도에 대한 사랑이 깔려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 하고 싶잖아요. 하고 싶지만 환경이 안 되고 여건이 안 되고
이 마음에 부담이 되어서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마음 제가 잘 압니다. 그것이 바로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하루는 집에 있는데 우리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설교 이렇게 쫙 들어보니까 아빠는 매일 전도하라 하는 그 설교밖에 안 하대.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이야기했어요. 아빠 매일 그 전도하라는 설교하고 그래서 교세를 확장하고 아빠 이름 연락하는 건 혹시 아이가? 내 뜨끔했습니다. 그래서 아니다, 아들 아니다. 아빠가 만약에 봐라, 아빠가 전도에 대한 구절만 딱 가와서 이러면 맨날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사도행전 쭉 하고 요소하고 그때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그래 하는데 그런 건 아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제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그냥 막 교세만 확장하고 그렇게 영광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30년 전에 자격 없지만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으면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이렇게 복음을 전합시다. 훈련 받읍시다. 이렇게 고민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 많은 부담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저는 절대로 그런 걸로 인해서 교세를 확장한다든지 그런 마음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인도하라 하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 토요일 이 훈련 받는 일에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렇게 하시고 동참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거를 인정하시고 복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잘 기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주여 청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부와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창녕제일교회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어찌하든지 참 자격 없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을 자격 없지만은 천국 갈 자격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이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루어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희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온들 자가
하나님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